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밤에는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바일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종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장수 옆에 이렇게 그 사각 박스 안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보통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혹시 종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동일하게 약간씩 변형은 있긴 하지만은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이러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제는 처음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후대에 붙여진 제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개의 시편은 아마도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불려진 그런 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가서 부른 것인지 아니면 아무 때나 부른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또 예배하는 그런 주제들이 이 시의 배경에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1년에 적어도 3차례 성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3차례가 언제였을까요? 3가지 절기인데요. 언제였을까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외우고 왔는데 갑자기 제가 질문 드리고 자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도 기억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스라엘의 3가지 절기 가운데 이 유대 남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됐던 곧 제사 드려야 됐던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불렀겠죠. 또 유대교 안에서의 전통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유대교 안에서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15개의 시편을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계단을 오르면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 15개의 계단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면서 이 시편 하나하나씩을 부르면서 거기로 올라갔다. 그런 또 전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21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먼 곳에서 앞을 조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산이라는 것이죠. 이 산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산들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시온산 가기까지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산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시온산이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이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그 동안에 펼쳐져 있는 그런 높고 낮은 산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산들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은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크게 문제 없겠지만 이스라엘 땅도 꽤 넓기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산에
시온산에 도달하기까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그 비유만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느 길에 일어났던 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또 여러 사람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길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가는 길 중에서 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펼쳐져 있는 높고 낮은 산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게 딱 걱정됩니까? 거기 안에서 혹시 강도를 만나진 않을까? 또 산들을 넘어서 가는 가운데는 또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실족하진 않을까? 산에서 실족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강도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산 속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강도에 의해서 큰 상해를 입거나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려고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서 출발할 때 처음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은 저기까지 어떻게 가나? 가는 동안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처음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저희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도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백이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천지에 대한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또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 그것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저 성전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먼 산을 올라서 그 힘들고 험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출발하여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제 이 찬양을 하는 대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주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화자 주체가 나였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3절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일종의 이렇게 답가로서 있었다라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게 혼자 올라가는 길은 아닐 거잖아요. 명절을 맞아서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마 같이 올라갔을 겁니다. 누군가 출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저 산들 봐. 저기 어떻게 가지? 누가 나를 도와줄까? 맞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셔. 산의 그 험한 길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일종의 답가로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키시는 하나님, 이 121편의
8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지킨다라는 말이 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안 하신답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설교를 들을 때 되게 특이한 게 있다면, 뭔가 존다, 졸지도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졸던 분이 갑자기 딱 깹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제 스스로의 경험이에요. 졸고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졸지도 그러면 딱 정신이 딱 차려져요.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오시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분은 쉼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은 계속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도 아니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람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는 그 대상을 지킬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 원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합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졸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365일 24시간 눈 부릅뜨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계속해서 돌보다가 아주 갓난아기 때에는 그 아이의 젖을 물린 채 엄마가 먼저 잠이 들고 말 때도 많죠. 분명히 처음에는 깨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는 자고 있고 아기 혼자 저기 가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런 어머님들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또는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 커리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그것들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또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 모든 마음을 쏟죠. 그리고 갖가지 안전장치를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그걸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어가지고 혼자 딴짓을 하니까 내가 크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집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다 달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면서 내가 나가 있어도 딴짓 못하게, 딴짓할 것 같으면 방송으로 띠 눌러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딱 이렇게 할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CCTV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CCTV라고 할지라도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 어떠한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지지 못하고요, 우리가 다 케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내가 지켜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키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내 스스로를 못 지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을 지키고 다른 것을 우리가 다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케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데 그 너머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우리의 능력 밖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밤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 정말 이걸 지켜야 돼라고 골몰하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입니다. 5절에 또 반복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어떻게 지키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성경의 비슷한 이미지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으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에 덮인 그 그룹의 날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날개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그것이 해이든지 그것이 달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또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나가고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출발은 이거였습니다. 저 멀리 있는 성전까지 어떻게 갈까? 그 가는 길에 있는 수많은 위협들, 그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분,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켜주신다. 그 확신의 찬양을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동료들이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분이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지켜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해나 달이나 너의 출입을 항상 지켜주신다. 공동체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혼자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같이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금요기도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물론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오늘 금요일이니까 나가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근데 때로 이런 분들도 있죠. 리더나 간사님이 카톡하는 거죠. 오늘 기도회 안 올래? 기도회 가자. 아니면 팀원에게 카톡을 받으신 분도 있겠죠. 리더님, 오늘 기도회 안 가실래요? 오늘 좀 쉬려고 그랬는데 팀원이 온다는데 어떻게 안 나오나.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어렵잖아요. 정말 큰맘 먹고 하루 딱 쉬려고 그랬는데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팀원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리더님 금요기도회 안 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를 악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예배 나올 때 혼자 나올 수 없어요.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회 가자. 기도합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같이 힘을 내서 갑시다. 어떡하죠? 저 내일 과제 있는데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어떡하죠? 회사 업무가, 물론 업무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가자. 오늘 회식 있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회식 자리를 빨리 끝나게 해주실 거야. 가자. 믿음으로 나와라.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가 가진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찬양팀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서 라이브로, 생으로 좀 저희가 같이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잠깐 이 121편으로 만든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진리이잖아요. 그리고 명확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등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다라는 것, 아니 많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졸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리 많지 나에게는 하나님은 졸고 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또 갑작스레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제자들이 경험한 바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나서고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차게 그 발걸음을 뗐는데 그 배가 출항하자마자 큰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휘몰아치는 그 깊은 수렁 같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졸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이렇게 태평히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풍랑과 파도와 바람이 너무나 무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시편 124편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눈을 조금만 옮겨서 옆을 보시면 124편이 있죠. 124편의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안에 121편과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좀 깨름칙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대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치러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공격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치 짐승과 맹수처럼 달려들면서 공격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수의 공격의 이미지는 4절에 가서 물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출항했던, 그래서 마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시인들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시인들은 풍랑 같은, 홍수 같은, 강물 같은, 바다 같은 공격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셌던지 영혼을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121편에 출발할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21편 7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님께서 안전할 것이다, 안전하다, 주님만 믿고 가자라고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떠나보니까 안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께 지켜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죽게 생긴 겁니다. 이 영혼이란 말은 목구멍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물이 막 목까지 차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꼴깍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과 우겨쌈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격과 나를 집어삼키려는 이런 무서운 분노 가운데 휩싸여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복된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팎의 공격입니다. 밖에서도 공격하고 안에서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길을 우리 신앙의 순례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보다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처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고단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더위로 우리를 쪼아대는 것입니다. 밤의 달의 그 서늘함이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고통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헐뜯으면서 우리를 비방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런 공격들이 더 세게 달려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또다시 묻게 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내가 과연 이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침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그 깊은 너무나 큰 무기력함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져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다 같이 출발하자, 자,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자 해서 씩씩하게 나아갔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수를 꽂으면서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는 것이죠. 누가 이 깊은 수렁에서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6절에서는 그들의 이가 우리를 씹어 삼키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맹수 같은 그런 공격들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나에게 달려들면서 완전 잡아 삼킬 것 같은 그런 무서움들, 불안감들, 그것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소망이 없다. 도무지 돌파구가 없다. 나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인생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시편 124편이 그러한 어려움을 마치고 마침내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데 감사함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 그 밤에 무서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배를 산산조각 낼 것 같이 그러한 강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깨워야 했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생명 때문에 걱정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그 항해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의 답답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좋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음 같은 소리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져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답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공격들, 그렇게 두려운 물과 같은 공격들, 그렇게 무서운 이빨과 같은 그 날카로운 말들이 견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많은 어려움들이 열거됐는데요, 그 결론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7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올무에 탁 붙잡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마침내 그것을 끊어주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에 8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1편의 2절의 고백과 약간의 말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같은 고백인데요, 121편은 출발하면서 했던 고백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했던 고백인데, 124편은 도착하여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 성전에 다다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멀고 험한 길을 그렇게 걸으면서 성전까지 다다르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실족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고, 정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21편을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구나.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1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은 인간이 논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와 시간까지, 그 공간까지, 그 차원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보장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121편과 124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123편을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123편을 저희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맞아, 역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둘의 고백은 같은 말이지만 그 고백의 농도, 그 고백의 밀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신앙 고백인데 124편의 고백은 좀 더 농도가 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깊은, 이 농도가 짙은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고백 사이에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123편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1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그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하여 가는 것이죠. 처음에 눈을 들었을 때는 막막한 산이 보였지만 여기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2절에 어떤 내용들에 비유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 우리의 도움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그 고백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마치 종들이 상전의 손끝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처럼 여종들이 여주인의 그 손끝에서 베풀어질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스러기,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줬사오니 그거라도 내가 먹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방 여인의 고백처럼 상전에게서 나오는, 주인에게서 나오는 그 자비와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 곧 기도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시간은 평온한 시간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힘든 상황이에요. 124편에 묘사되었던 그런 짐승과 같은 공격, 그러한 물과 같은 공격, 풍랑과 같은 공격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렇게 지금 나를 찌르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런 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이 내 귓전을 울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때리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나올 그 은혜만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이 124편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인이 성전을 향하여서 나서는 발걸음 자체가 사실은 그리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인 120편부터 사실은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응답이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도드라지는 것은 사람들의 공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칼과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지금 이 시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호전적인 세상입니다. 여기서 메색에 머물렀다, 또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렀다 했을 때 이 메색과 게달 모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과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격적인 사람들이에요.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말을 쏘아대는 사람이고요, 그 화살에 마치 숯불과 같은 불이 있어서 막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버리고 타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말들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주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시작했는데 8절에서는 그냥 그들이 싸우려 한다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맙니다. 기도로 출발했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로 출발했는데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수많은 공격들입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호전적인 사람들, 폭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어른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리는 그런 꿈과 같은 동심의 세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세상은 정말로 폭력적입니다. 화평을 싫어합니다. 호전적입니다. 거친 말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조소와 비웃음과 멸시로 사람들을 헐뜯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공격들이 사람들 안에서 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아주 더 날카롭게, 더 뜨겁게, 더 맹렬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곳에서부터 떠나서 게델의 장막으로부터 떠나서 메색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기를 소원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러면 그 나선 길은 좀 자유롭고 좀 안전하고 아무런 공격도 없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좀 문제들도 다 좀 풀어주시고 걷어주시고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즐겁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이기에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소개하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걷는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나가는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가면 뭐하냐? 하나님이 들어주냐?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너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하려고 그래? 너 리더해서 뭐 좋아진 거 있어? 너 직장이 풀렸어? 너 삶이 나아졌어? 목자로 간사로 헌신하니까 뭐가 잘 됐어? 자기 하나 똑바로 못하면서 목자한데. 이런 말들이 우리의 귓전을 두들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을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고 넘기면 되지만, 같이 그 순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넉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지치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세상의 공격과 밖에서 나오는 공격과 안에서 있는 이 공격들, 어려움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면서 나가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이자 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길이 쉬웠습니까? 그 길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팎의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분의 손을 못 박은 못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여러 가지 거짓 고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온갖 모독스러운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들으시고 다 감당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 성전을 향하는 길에 모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먼저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9면, 380면 정도에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고 자취를 남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본이라는 것은 어떠한 본입니까? 23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의 본이라는 것은 맞대응하지 아니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쏟아지는 욕과 조롱과 멸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2절부터 저희가 19절까지 또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2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도 동일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친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비웃음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맞대응하지 말아라. 그것에 맞대응하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있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분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 같은 상황들, 또 그것에 겹겹이 쌓여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조롱과 고소와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들, 우리를 비웃는 많은 사람들,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다시 드십시다.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드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주인의 선에서 떨어지는 그 자비로운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그 종들처럼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저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주님 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혹시 깊은 침체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지친 분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낙심하여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처세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처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분의 뜻대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워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앞에